오늘 본문 이사야 34장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1절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들으라 외치십니다. 들어라. 뭘 들어야 할까요? 2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뭘 들어라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 여호와는 열방을 향해 진노하는 하나님이고 분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진멸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묵상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면 사랑의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토록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심판을 외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는 그 율법을 지켜내고 있는 백성들이야.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그냥 둘 리가 없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야. 자,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대체 언제 우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외치셨습니다.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진노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진멸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요, 진노하는 하나님이요, 진멸하는 하나님이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들어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선포하고 계시나요? 십자가에서 선포하고 계시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 진노하는 하나님, 진멸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외치시는 장소인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십자가를 볼 때 거기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마저 내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형편 모를 리가 없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입니다. 사랑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고 싶어도 죄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보다 앞서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가장 먼저 묵상해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죄에 대해선 반드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 분노와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진멸이라는 단어로 묘사가 됩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진멸하십니다. 여기서 진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기에 속해 있는 것은 풀 한 포기도 남기지 않고 쓸어버리겠다라는 의미가 이 진멸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쟁은 진멸하는 전쟁이다.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진멸 전쟁은 전쟁을 했던 그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적들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심지어 그 가축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 모조리 죽여버리는 전쟁, 이것을 여호와의 전쟁, 진멸전쟁, 헤렘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가나안 전쟁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쟁을 할 때에 가나안 민족들 남겨두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진멸시켜라 하셨습니까? 진멸시켜라 하셨죠. 여호수아 6장은 가나안의 첫 입구가 되어지는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싸워서 쟁취한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린 전쟁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을 치시는가? 왜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의 원주민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가?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겠죠. 창세기 15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의 땅을 줄게. 그러나 400년 뒤에 줄게. 그 이유는 아직 이 땅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 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을 뜻합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죄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득 찼기에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전히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 6장 21절 말씀에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진멸해 버리는 전쟁. 노인과 갓 태어난 아기까지 모두 죽입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죽입니다. 소, 양, 나귀까지 그 땅에 존재하는 가축과 짐승들 모조리 멸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전쟁에서 이겼고 족들을 쫓아내면 됐지. 이게 이렇게까지 잔인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진멸 전쟁은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모조리 이렇게 진멸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죄는 진멸의 대상입니다. 자, 죄를 어떻게 진멸하시는지 그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데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육 당하는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에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 그 마지막 심판의 날, 죄가 진멸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은 죄로 인해 진멸받아야 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5절.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여기서 에돔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려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왜 화목 제물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과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세상은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해 어린 양이 피 흘려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모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죄사 드려야 되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피로
죗값을 받아내신다는 뜻입니다. 자, 이때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피 흘리는 이 사람들을 짐승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짐승. 사람이 곧 짐승입니다. 사람이 왜 짐승입니까?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는 그 순간 사람은 전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가 666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죠. 6은 짐승의 수입니다. 여섯째 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과 짐승이 다르죠. 왜 다른가요? 전부 똑같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된 것도 똑같고 그 재료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딱 하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코에 뭘 불어넣으셨나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이 생기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사람과 함께할 때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짐승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끊어진 채 태어나는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의 세상.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짐승들의 피를 취하겠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에돔이 지금 이렇게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8절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살펴보도록 하고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원히 없겠고. 자, 에돔은 이 세상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곧 어떻게 된다고요? 역청이 되고 유황이 되어 불이 붙는답니다. 불이 붙어서 낮에나 밤에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 에돔이라는 이 세상이 불이 붙었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가 어딘가요? 지옥이 되는 거죠. 여기가 지옥입니다. 그날의 에돔은, 이 세상은 영원히 불타는 지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옥에 누가 사는지를 보십시오. 11절부터 15절은 지옥에 사는, 누가 지옥에 살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짐승이 살죠. 땅에 사는 짐승, 하늘에 사는 짐승, 짐승들이 지금 여기에 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지옥에서. 13절 보십시오.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14절. 들짐승이 이리로 만나며 순념소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이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모이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지옥의 불, 그곳에서 뭐가 살고 있습니까? 짐승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누가 산다고요? 짐승들이 삽니다. 자, 그럼 이 짐승들은 누가 짐승인가요? 진짜 짐승을 뜻합니까? 아니죠. 앞서 보았듯이 주의 영이 없는 자들, 그들이 짐승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들, 그들이 전부 짐승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죄와 관련된 모든 짐승들은, 모든 것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34장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자, 지금 여기서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여기에는 지금 주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 반복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짝이란 짐승의 짝을 뜻합니다. 짐승들이 자기 짝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단들이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봐라, 성경에는 이렇게 짝이 있다. 구약과 신약은 전부 짝으로 서로 얽혀 있다. 물론 구약을 배경으로 신약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에서 짝을 이루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무슨 짝복음이라고 해서 짝을 맞춘다. 성경을 숫자는 숫자끼리 짝을 맞추고 색깔은 색깔끼리 짝을 맞추고 이렇게 아주 사람을 현혹시키는데,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이단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단순히 이 한 말씀만 딱 나와가지고 성경에는 짝이 있다, 이렇게 현혹시키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 부분만 떼가지고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16절 이 한 절 전체와 그리고 이 16절 앞, 뒤 전체를 다 함께 보셔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이제 풀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그 하나도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짐승들은 짝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친히 짝을 맞추어 전부 지옥에 던져 넣는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피할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결론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 땅은 불에 타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 모든 짐승들은 전부 지옥으로 던져지는 이 날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고 신원하시는 해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라는 의미는 죄에 대한 보복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아닙니까? 하나님께 반역의 깃발을 들었으니 그 반역에 대한 보복,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날, 그리고 그날은 신원의 날, 신원이라는 의미는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보복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 가슴에 맺혀있는 그 원한을 전부 풀어버리는 날, 이 날은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입니다. 온 세상이 불에 타는 날이고 모든 짐승이 지옥에 던져지는 날입니다. 자, 그럼 이 날 언제 옵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이 날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던 날, 그날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죄는 심판해야겠고 자기 백성들은 살려내야겠고, 내 백성 살리자니 죄 문제가 걸리고 죄 문제 해결하자니 내 백성 죽겠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내 백성 살리기 위해 죄의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받으신 날, 죄에 대한 심판으로 친히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 그 모든 지옥 형벌을 받으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권세를 전부 깨트리심으로 하나님 가슴에 맺혀있는 그 죄의 원한을 전부 다 풀어버리신 날, 그날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새롭게 된 피조물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를 향한 길이고 예수님을 향한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짐승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 길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릴 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젊은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어떤 길로 가야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길에서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라 하더라도 생명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 우리는 내 욕심과 욕망을 따라 길을 가게 되는 인생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정직한 길을 선택할 수 있고, 남들보다 좀 더 현명하고 성실하고, 남들보다 좀 더 믿음의 길처럼 보이는 길을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길들은 다 돌아보면 내 욕망의 길입니다. 이 길이 내 욕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런 날 구하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며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나는 비록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왠지 뒤처진 것 같고, 나만 날마다 똑같은 자리를 돌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그곳은 생명의 길입니다. 2021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어떤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날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며 이 사실을 붙잡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